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날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날들이 있죠. 결혼식 같은 또 직장에 승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8.15 해방 이 날은 특별한 날이죠. 그 날이 너무 특별해서 저희는 교회 이름을 광복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노예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영광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 해방되던 그 날은 영광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인내로 싸운 사람들에게만 그 날은 영광과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굉장히 최악의 날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 개인이나 민족에게 이런 큰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우주 전체에도 큰 날이 있다. 이것을 성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날은 온 세상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로 그렇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회에서 결론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이 궁극적인 그 영광에 교회가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그날까지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재난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거룩하게 그렇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눈에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영광만 보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구원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을 밝히심으로써 그 중요한 그 깊은 기도를 끝맺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핵심이 바로 우리의 거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주님 기도하신 근본 목적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 충동에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죄악의 불길이 강렬하게 타오르는데 죄에 빠지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욕을 받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죄가 설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서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보호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 끄는 힘의 법칙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어떻게 사느냐? 더 강하게 끌리는 쪽으로 간다. 그 죄가 끄는 힘으로 딸려가는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힘이 끄는 대로 가는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죄를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죄는 우습게 볼 것이 아니고 죄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경이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죄는 강하다. 이 세상에서 죄가 끌어당기는 힘은 너무너무 엄청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망하더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삶을 살더라. 죄를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창세기에는 죄에 대한
이 세력을, 매력을 이야기하는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자, 보암직도 하다. 이것은 육체적인 욕망이죠. 이 먹음직도 하다, 육체적인 욕망이죠. 보암직도 하다, 시각적인 욕망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탐스럽기도 하다, 지적인 영적인 욕망이에요. 이 모든 탐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 안에는 이것을 이길 힘이 있대요. 이것을 극복하는 존재가 성도래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극복할 수 있대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권세보다도 강력해서 은혜가 죄를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성도가 연합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강력한 은혜를 따라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자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인간들은 혼자 잘났다고 혼자 폭포 밑에 들어가 기도한다 했었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 기도한다 하고, 혼자 큰 바위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럼 막 그러다가 무당의 영을 받기도 하고 이상한 것을 받기도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교주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교회 안에서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은혜 혼자 많이 받았다고,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셀이 필요하고 기관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동력자가 필요하고 중보기도 팀이 필요하고 제자훈련반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가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들 안에 심지어 책망도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는 것이고, 그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지 못하고 그것을 아주 거부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꼬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책망받고 그리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성도의 간증이 있고,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요. 흔들려 버려요. 근데 본문에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거룩이 중요하지만 거룩이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궁극의 목표가 뭘까?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어렵지요? 어려운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뜨겁게 갈망하시는 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대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지위와 영광의 자리를 함께 누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날.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성경이 이 부분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우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다 쫓겨나고 그 기고만장하던 자들이 코가 깨지고 엎드러져서 먼지같이 될 것이래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뭐 큰 소리를 치고 권력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하고 악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다 지나가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형편없는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지 그날이 밝게 드러날 거다. 잠시 기다려라.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그토록 강하고 절대 권력이었던 사탄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고 결박되어 영원한 불못의 저주에 그렇게 멸망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날은 어떤 날이냐? 완전한 구원의 날이고, 완전한 회복의 날이고, 완전한 승리의 날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원하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느냐? 그 거룩함의 끝이 뭐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자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 되었다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이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여전히 힘들어요.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성도가 그 믿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영광의 그날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함께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친히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 이 기도를 특별히 간절히 힘을 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는 누구나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승리한 자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박함으로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날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날이 기다리지도 않고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죄와 더불어 살던 사람은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하여 성도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룩한 믿음이다. 거룩한 믿음.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구원은 없어요. 또 당연한 듯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며 이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을 소망해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날마다 오늘의 고난과 비교하며 사는 거야. 그래, 영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의 끝부분에서 지금까지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5절로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안대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먼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이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본래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졌어.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면 이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내 자신을 낮추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패한 내 본성,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운 반역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이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교만과 거역의 본성 앞에서 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부패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요청하는, 여러분 이 사실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오래 다녀도 엉뚱한 문으로 들어간 자요, 엉뚱한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또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하겠다. 이건 미래 시제인데 앞으로 더 새롭고 중요한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면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래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어,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동이 있어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나 죄의식 같은 것은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어떤 인본주의 상담, 심리 상담의 한계가 그거예요. 영적인 것을 터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한 치유가 안 일어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내 안에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님 우리 깊은 곳에 임하셔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요.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치유와 위로와 이 모든 회복은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속 터지는 얘기 조금 했더니 아유 가슴이 뚫리네, 그게 아니야.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파도 같은 은혜가 임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알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은혜로 채우시기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은 내면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웃고 다니는 세상이야. 너무너무 황폐화되어 있어. 사탄은 집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서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려. 그래서 오늘날 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탄이 황폐화시켜 놓은 이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비열함과 욕망과 거짓된 자랑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이 새로워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날에 그 가장 귀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거룩한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우린 주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한 목적과 축복이 무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게 복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 그들은 권무술술하잖아요.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기가 쉽다고. 그럼 신앙이 뭐냐? 신앙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야. 세상적인 목적에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바뀌어지고 변해가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 알도록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며 나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주님의 영광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자꾸 세상에 속하려고 그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영광을 너무나 끌어들이려고 그래.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에요. 예수쟁이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됐어요. 세상 사람은 분주히 땅만 보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사라져가는 육신을 탄식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서의 말씀처럼 초상집을 자꾸 가야 돼. 초상집에 가서 그 시신도 보고 그 황당하고 기가 막힌 현장을 보셔야 돼요. 죽은 시신을 앞에 놓고 제사상을 턱 벌어지게 차려놓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일을 다 위를 날려요. 왜? 와서 빨아먹으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살아가 그렇게 사라질 존재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거룩한 믿음이야.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맹점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음만 하다 보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믿습니다. 뭘 믿어?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눈물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거룩한 믿음. 오늘날 교회가 왜 거룩한 믿음을 자꾸 포기하냐고요. 목회자들이 거룩한 믿음을 포기하고 성도들 앞에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있어요. 주님이 탄식하세요.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탄식하신다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교회의 하나됨과 보호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신,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대한 동참을 위하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때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지 몰라. 정말 우리들 안에 거룩한 믿음이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믿음을 요구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적당히 붙어가지고 적당히 추구하, 그렇게 세속의 정신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잘 될 거야, 좋으신 하나님, 그저 뭐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뭐 막연히 적당히 살다 보면 천국에 가지. NO!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라. 성도야, 교회야, 네가 이 믿음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영광에 참여한다. 끝까지 견뎌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추구하고 이 믿음 붙잡고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랑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이 길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명하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렇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말씀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달프고 힘든 것을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룩함을 버리지 마라,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잘 견디고 영광의 그날에 나와 함께 만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 찌들어서 세상이 다인 것처럼 기도해도 세상만 구하고 그렇게 아멘을 해도 세상만 아멘하고 그런 유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혀 주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구하다가 주님이 영광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 참여 못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이 될까봐 두렵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 소유하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열정과 그 믿음의 능력을, 그 믿음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종들로, 존재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영광의 그날을 추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